당신 당근을 좋아합니까? 당근이지? 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당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주제로 4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인 관주 성경 사용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을 살펴보았죠. 이미 우리들의 선배가 마련해 놓은 관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얼마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인 다른 번역 성경 사용하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펼쳐보시고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일시 중지를 하시고 한번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몇 번 나오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천천히 또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은 본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단어는 동일한데 이게 문장에 들어가서 쓰임새가 전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2절에 한번 나오죠. 이거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역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다 라고 한 거고 14절에 보면 더 한 발 나가서 시험은 욕심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12절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13절과 14절은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사람들, 우리는 편히 이것을 1차 독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본 그 사람들, 1차 독자,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것이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에 있는 우리는 이걸 2차 독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이 2가지 관점이 처음에 했던 관주 성경 사용하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점을 가질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주해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성경인데 2차 독자인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접근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해는 1차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해석은 오늘 2차 독자인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우리가 해석, 성경 해석 이렇게 크게는 이해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번역서, 다른 번역 성경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활용하는 성경, 영어 성경 중에서 그것은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다 보다도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어를 읽고 잘 이해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trial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trials. 이 부분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초반부에 trial이라고 나오죠. 12절에도 trial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점검한다. 또 우리가 그냥 흔히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테스트한다라는 거고. 13절에 보면 한국어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버전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13절을 보면 when tempt라고 나와서 tempt는 한국말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14절에서도 tempt라고 써 있어요. 영어 문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시제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어의 형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2절과 12절은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의 긍정적인 것으로 쓰였는데 13절과 14절에서는 유혹한다라고 하는 템프트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NIV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국 성경을 대입하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트라이얼 테스트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이거는 기쁘게 여겨야죠. 힘들기는 하지만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트라이얼, 테스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나가야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템프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 그러니까 템프트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템프트,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해가 너무너무나 잘 된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서 쓰여진 것이죠. 시험이라는 단어, 트라이얼과 템프트. 한국어에 적용하니까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번역서, 특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고 맛이 살아났죠. 이제 조금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NRSV, 킹 제임스 버전, 또 뉴 킹 제임스 버전, NLT, RSV, NASB, ESV, NET, GNB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 종류의 성경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NIV하고 다 동일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심화 학습으로 다른 번역서를 더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NRSV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1장 2절에는 trials라고 되어 있어요. NIV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NIV에서는 trial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여기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이라고 아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했었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네요. 13절, 14절은 역시 NIV하고 똑같이 tempt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NIV하고도 NRSV하고 이게
번역이 좀 다른 거예요. 특히 12절, 1장 12절에서 이게 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NIV는 트라이얼, 테스트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데 NRSV에서는 tempt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의 번역자가 실수한 것일까요? 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번역자가 실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번역자가 그 단어를 번역할 때에 번역자가 갖고 있는 어떤 번역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한번 접고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죠. 영어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직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게 원문의 의미와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으로 영어 성경 중에서 직역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본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살펴보죠. 1장 2절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라고 여겼던 단어 temptation을 그대로 썼어요. 12절 똑같아요. 13절, 14절 전부 다 temptation, tempt, 동사, 명사 다 똑같은 단어로 temptation이라고 썼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temptation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번역서인 영어 번역서인 킹제임스 버전을 통하여서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누군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당신 당근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당근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말을 그대로 기록해서 한 2000년 후에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당근을 좋아합니까? 당근이지 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당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당근에 대한 어원적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 1차 독자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졌어도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잘 분별해서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 시간과 공간이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직역 성경은 오늘 2차 독자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번역해 놓는 것을 직역 성경이라고 하고, 또 직역 성경이 아닌 의역 성경이나 중간적으로 번역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독자, 그러니까 2차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몇몇 군데를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 그것을 2차 독자를 위한 배려를 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일라소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뭐 좋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그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NIV 성경에서 1장 12절에 트라이얼이라고 쓰여진 것과 NRSV에서 tempt라고 쓰여진 것, 물론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temptation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NIV 성경은 NIV나 NRSV나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각 번역자들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 번역의 단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의 번역자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성 시험, 그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데 강조점을 둔 것이고, NRSV는 번역을 할 때 그 부분을 특별히 또 tempt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시험이,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굉장히 힘든 인생길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실상은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것들이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은 어디로부터 그것이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NRSV는 그 시험 중에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까지도 포함시켜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나 복이 있도다 라고 의미를 첨가시킨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 번역자의 번역의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가 조금씩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각각의 번역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원문 성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 페일라스모스라든지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컴퓨터 시대, 또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전혀 몰라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는 그 블루레터 바이블닷컴과 또 바이블허브닷컴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BLB라고 하는, 아까 그게 블루레터 바이블닷컴이거든요. 그 ORG 그 앱을 저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개의 성경 구절들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또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띄우는 것도 저의 그 앱을 통하여서 나타난 모습들을 이렇게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구사전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봤잖아요. 성구사전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은 한 100개가 넘는 것이 쫙 나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성구사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에 나타난 시험은, 영어로 내가 번역을 한다면 이때에 나타난 시험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예,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트라이얼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NIV 성경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여기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트. 트라이얼과 같은 맥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테스트. 예상대로죠. NIV는 오늘의 우리 2차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NRSV나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NRSV를 보겠습니다. NRSV 봤더니 네,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킹제임스 버전은 역시 2차 독자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tempt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원문에는 어떻게 쓰였겠구나. 그런데 오늘 2차 독자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자의 의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번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언어들이 현대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다시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번역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